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저 교수님이 같은 본문을 놓고 해석을 하면 저와 다릅니다. 그분은 오로지 한 길로 가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을 펼쳐놔도 하나로 귀결이 되는 참 신기한 그런 해석법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보는 그 시선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질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게 시선인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이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만 왔다 가는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붙잡아서 항상 우리가 밥 먹고 교제하는 것까지 예배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물고 늘어져서 같이 식사하자고 합니다. 왜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교제의 장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아브라함과 이 롯의 지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주 이게 보게 되는 본문인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내어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뭐 품위 있고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한 더 나와 대화가 안 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에서 힘들고 아프고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서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제가 때로는 칭얼칭얼합니다. 어디 가서 집에서 제가 가장인데 칭얼칭얼 하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목사인데 칭얼칭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좀 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면서 좀 찡얼찡얼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관계는요 막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맨날 저 막 이렇게 탁 쳐내고 너 졸로 가 이러지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아주시고요, 받아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근데 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지요. 목회가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시험 들었다는 게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고 떠나가지요. 사람한테 내가 힘들다고 떠나가는 걸 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이 보고, 또 어쩔 때는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떠나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참 많이 꾸질람 이렇게 주시던 목사님의 꾸지람이 떠올라요. 너가 그 성도님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냐. 어떻게든 간에 사과하고 어떻게든 간에 보듬고 위로해라. 저는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전에 저는 오늘 요셉인데, 이 요셉의 믿음 말하려고 하면은 저도 요셉이라서 좀 쑥스러운데 창세기 45장 4절에 5절이지요. 요셉을 어떻게 버린 그 형제들을 대하는 요셉의 지금 태도가 요셉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물론 그의 그 믿음의 그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을 지금 요셉은 그들이 지금 팔아넘긴,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괘씸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처음 보고 처음 말하는 이 요셉의 한마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물론 이 앞에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은 알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 요셉의 인품과 성품은 여러분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모습은 여러분 사실 영적인 척도입니다. 그 사람의 관계의 대인 관계성의 그 모습은 사실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면 부부생활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손해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지난번에 창세기 12장을 봤지요. 아브라함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신 인물입니다. 근데 복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넌 복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여기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 근데 이 관계성, 복 주는 자, 저주하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래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믿음의 민족인지 그의 지금 혈연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믿음의 민족이라는 걸. 여러분 그는 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복이 되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뒤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 이후로도 또 에피소드가 있죠. 아내인 누이,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당장 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물론 합의는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지금 남의 지금 왕의 침소에다가 들여보내는 그 남편 얼마나 웃깁니까?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지요. 바로 관계에 대해서 12장 2절에 3절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애굽에서 바로의 침소에 들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내쫓지요. 이 상황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이 13장입니다. 여러분 13장 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가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가 지금 다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행동은 관계에 대한 문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지금 이 첨예한 이 대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에 복 주고 너가 저주당하는 그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인간관계에서 지금 실패를 합니다. 자기의 지금 아내와 관계에서 깨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당면하는 문제가 뭐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우리 1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지금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넉넉하지 못한 상태예요. 양들은 지금 가진 것들은 가축들은 상황이 계속 불어나고 지금 부유해지고 있어요. 근데 부유해지지만 여러분 중동지방 여러분 풀이 뭐 많습니까? 먹을 게 많습니까? 적습니다. 한 군데서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이 지금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지금 부족한 땅인 거예요. 풀이 부족하고요. 지내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싸움들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지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늘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또 브리스 사람들, 그리고 또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또 관계에 대한 문제 앞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관계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가. 그래서 저는요, 큰 어르신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전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그런 그 로망을 가져요. 한 10대 때 알게 된 친구, 20대 때 알게 된 친구들. 근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20대 때 알았던 친구들이 50대, 60대 때도 여전히 잘 지내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로망이 생겨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꾸준히. 모든 사람과 할 수는 없고 마음 맞는 특정 몇몇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애씁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관계를 유지할 때 애쓰는 게 얼마나 되게 중요한 건지 아시지요?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떠한 것들을 요구를 할 때 요구를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때마다 또한 이렇게 연락이 올 때마다 또 저도 성의를 하고 또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과 이 지금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족인데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듣는 거죠. 피스메이커. 여기 피스메이커 목자님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하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저도 때때로 참 트러블 메이커가 안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때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서 슬플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걸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뭔가 무질서 속에서 질서와 어떠한 지금 불평과 불만 속에서 어떠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게 이 지금 하나님 자녀가 간 곳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복이 되는 거야. 참 신기하죠? 너는 복이라. 그러니까 네가 가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가는 곳곳이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성숙한 그 신앙으로 이미 앞에서 애굽에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현실 앞에, 이 문제 앞에, 다툼 앞에 자기가 지금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스메이커. 자기는 지금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한 친족이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결단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결단과 힘겨운 노력과 때로는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얻어야 될 걸 포기할 때가 있고요.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걸 때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 메이커를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복을 그 땅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러한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 지금 관계에서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선택권을 줘요?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성숙한 자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12장부터 이야기가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믿음과 인품과 성품은 하나 올라갑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어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금 가장 먼저 당면한 이 대인관계의 문제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가질 수 있는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 주도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나 이쪽으로 갈게. 그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나 이쪽으로 갈게. 부딪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이고 그는 양보한 거고 그는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처하는 거지요. 근데 롯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지금 삼촌이 자기에게 이렇게 양보했으니까 그래 저쪽으로 가면은 좋겠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선이 나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의 눈에 보이는 지금 저 지역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가까워.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풍요롭고 가기만 하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머리로 지금 계산이 다 섰습니다. 바라보니까 지금 눈에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사실 롯이 현명한 거 아닙니까? 롯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안 그래요 속으로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습니다. 앞에 나타난 현상이 이 편이 더 좋은 편이에요. 이게 앞만 봐도 좋아요. 이걸 택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가는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근데 롯이요 바라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입술이 열리고 저는 이 편으로 가겠습니다 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는 어디를 바라본다. 근데 그 위에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9절에는 네가 이쪽으로 가라. 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쪽으로 갈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성품이고 그가 더 좋아졌고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편으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았어요. 롯과 반대로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롯은 현실적이고 롯은 시선에 사로잡힌 것에 지금 보이는 것에 눈을 두고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롯아 넌 여기로 가. 근데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게 실상이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걸 들었어요.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들었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었던 것들이 히브리서 가보니까 믿음의 실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대책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막연한 믿음. 때로는 양옆에서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 요즘은 굉장히 창출되는 신기한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근자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는 언제든지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받고 롯은 시선은 그는 지금 풍요로운 땅, 뭔가 지금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은 그 땅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명확하지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이냐?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딱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당한 처지 앞에서 내가 어디를 보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복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너의 그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선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너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대안이에요. 무엇이 됐든 난 하나님을 볼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오늘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우리가 인물들을 바라볼 때 늘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3절까지 읽었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전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어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해야 됩니다. 근데요, 뒤에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고 다른 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겠던 것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릅니다.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은 롯은 시선을 따라가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저는 계속 누리고 가고 있거든요. 1학기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는지 몰라요. 방학 내내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은혜를 막 부음 받으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방학 내내 쉴 틈 없이. 저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전 굉장히 방콕을 좋아해요. 저기 해외에 있는 방콕. 근데 저기 용인에도 방콕이 있어요. 근데 거기 좋아해요. 원래 제 성품이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면 집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트라이앵글을. 저의 인생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학 내내 어디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1학기 내내 뭔가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저기에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들 막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주시고,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될 2학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1000명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2학기 풀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열매를 주세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어디에서 글귀를 봤는데 그 글귀 가운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뭐예요? 수, 도, 선, 부. 뭐예요?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무슨 말이야? 하면서 혹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입니다. 조선소에 가면 작은 배든 큰 배든 물 위에서 조선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뭇에서 일단 모든 작업을 마치면 배를 물 위로 밀어 넣어 띄웁니다. 근데 이 물이 빠진 썰물 시간의 배는 뻘 위에 얹혀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떠오른다는 거예요. 수, 도, 선, 부. 굉장히 긴 말인 것 같은데 물이 들어오면 배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를 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 배에 타는 사람이 있고요 배에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고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떠오르는데 거기에 못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우리가 이 길을 애써서 힘써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롯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쫓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가 떠올라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목과 잘 어울려서 가져와 봤어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참 신기한 말이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신기한 거, 첫째 날 여기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 거기에 똑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저녁 11시에 버스를 타고 이제 쭉 오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빨렘방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뭐 배도 타고 굉장히 그 머나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가는데 아침 10시에 공연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사실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공연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글러먹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10시면 도착하겠지 하는데도 10시가 또 넘어버렸어요. 그럼 11시에 준비를 해놓겠대요, 저쪽에서.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 11시엔 도착해서 꼭 공연을 해야 돼. 왜 첫 시작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뒤에서 이제 11시에 도착할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11시에 꼭 공연해야 됩니다. 근데요 11시에 또 못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 예상 내비 시간을 찍어봐도 11시 반이나 도착할 것 같은 거죠. 11시부터 이미 오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 대학교 캠퍼스 학생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버스가 날아가게 하시든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현지에서 거기 기다리고 있으신 그 학교 측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통에 딱 11시 살짝 넘어갈 때쯤 딱 한 통의 문자가 와요. 갑자기 여기에 정전이 일어나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와서 고쳐야 되는데 한 12시쯤이나 돼야지 고쳐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마음을 안심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게 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 안 되고요. 어떠한 버스가 하늘을 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시간을 딜레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때마다 일하여 주시는 거 하나님. 옆에서는 계획 없고 생각 없고 그러는 것 같다 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걸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게 선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누굴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 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주가 일하신대요. 내가 다른 걸 보니까 주님 일 안 하시는 거고요. 주님 보니까 주님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